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제 뭐 날도 많이 길어지고 곧 3월인데 근데 아직도 추위가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네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해가 또 길어지고 하면 반드시 또 봄이 다가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의 악함이라 어려움도 또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가면 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의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드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주님 항상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아버지 환경 가운데 주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그 인도의 길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인데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최고의 자리로 초청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물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야와 아네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셰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외부의 성벽을 예루살렘 외부의 성벽 공사를 끝마치고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일곱째 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으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벽은 건축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내면의 내적인 성벽은 아직 건축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벽을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좀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우리들이 6일 동안에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더니 일곱째 날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일제히 교회에 모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여기 수문앞 광장, 수문앞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를 말합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 넓은 광장 앞,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문이라고 하는 이 물을 썼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물에 대한 갈망,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망함이 컸는지 학사 에스라가 모여서 율법책을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갈급함으로 나아온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어질 줄 믿습니다. 물과 같은 수문앞 광장에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먼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먼저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할 수 있는
그러한 갈망함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화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하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경외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임재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또 예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도 조심하고,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또 거두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 계속 수문이 강조되고 있죠. 말씀을 갈망하라는 뜻이죠. 물에 대한 갈망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 당시는 성경책이 큰 두루마리, 거대한 양피주로 된 커다란 두루마리가 이렇게 제사장들, 교회 하나 정도 이렇게 굉장히 성경 말씀이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읽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한 6시간 동안 읽는 거죠. 6시간 동안 읽는데, 이 긴 시간을 읽는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맘만 먹으면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 또 불교 국가, 이런 나라에서 성경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안 되죠?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성경책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구입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사도 누가 제재를 안 해요. 또 성경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중학생들도 이제 고등학생들도 자기 돈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러한 특권, 이러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감사의 사람들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백성들이 오늘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귀를 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을 또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또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것을 쳐서 또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경에 또 기록되지 않은 또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가? 왜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는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가?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경험들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돕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 매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주님께서 다 막고 차단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섰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무 강단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이크, 강대상 또 이런 꽃꽂이들, 저런 악기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특별히 내가 드린 것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시간 중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떼어드려야 되는 그런 헌금, 봉헌, 예물 그런 거 다 잘 바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러한 시간과 물질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내어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도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돈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런 거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또 준비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 나오고 남들 가니까 그냥 따라 나오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나오는 거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또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은 것들이 나무 강단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에스라 오른쪽에도 에스라 왼쪽에도 리더십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죠. 구약시대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명이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오늘 에스라도 에스라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리더십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어떠한 조직의 공동체도 이러한 리더십들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그 조직이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들이 또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자기 직장, 사업장 그곳에서 가장 방향성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 모든 백성이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 또 한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하나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든 어디에서든 이 성경책을 처음에는 읽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가까이에 놓는 겁니다. 침대에 가까이, 또 내가 이동할 때도 가까이, 나의 이동 동선 가까이에. 그리고 안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품에 품고 끼고, 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읽고 사랑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가까워져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그렇더라고요.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지고 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항상 몸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애썼더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책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애썼던 에스라. 그 에스라의 삶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 읽던 안 읽던 가까이, 몸에 가까이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한번 우리도 한번 오늘은 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편 112편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시편 112편. 한 절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도 에스라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아멘 아멘.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아멘.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아멘.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한 절 한 절 또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아멘으로 또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슈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느헤미야 8장 7절. 이제는 이 리더십 다음으로 율법을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직분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적인 그러한 능력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교회의 표어가 선한 능력을 갖추어 선한 일을 행하자라는 표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또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능력보다 돈 잘 버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선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깨닫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느헤미야 8장 8절의 능력, 이 선한 능력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장 8절, 88이죠? 네, 팔복. 저는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읽으면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팔복의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을 알게 된 정말 팔복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정한 팔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깨닫게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도 야, 오늘은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이다.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어떠한 날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은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라. 그리고 기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울고 불고 하나님을 따르고 울고 불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축복,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또 리더십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이 기뻐하라고 했지만 또 같이 함께 섬기는 작은 리더십과 같은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레위 사람들처럼 서로서로를 살리고 서로서로를 잘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혼자 하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리더십 직분자 되시는 분들도 또 더 약한 지체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그들이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사랑의 나눔, 또 선행의 나눔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 예배의 표본을 오늘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구약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려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나눔을 실천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느헤미야 8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고, 천상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본 사도 요한,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길로 인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결과적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멋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리더십들이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특별히 리더십들이 13절에 나옵니다.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리더십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다른 일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더 드리고 나의 힘을 더 드리고 나의 또한 물질도 더 드려서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했을 때 어떠한 깨달음이 또 주어지는가? 14절에 나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더니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져서 초막절에 7일 일곱째 달에는 우리가 초막을 짓고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눈에 보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 그동안은 많이 여러 번 읽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또한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제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이 나뭇가지만 이용해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거야.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쁨이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동안은 전혀 듣지 않고 그동안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들려져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이 사람들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책에도 우리의 예배가 다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제가 보기에
팔복의 사람들이다. 느헤미야 8장이잖아요. 팔복.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 한번 팔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느헤미야 8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느헤미야 8장의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애통함으로 그 말씀 깨닫고 울었을 때 제사장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들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8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땅의 기업, 야곱의 땅의 기업을 이들이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 목마랐기 때문에 이들이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또 서로 나누어 줌으로 배부르게, 실질적으로 배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서로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특별히 리더십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들이 성벽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에돔 사람들에게 큰 비방, 비난, 또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이들이 이제는 그 성을 다 짓고 천국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또 12절,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공사를 마쳤을 때 큰 기쁨이 임했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다 이루었을 때 큰 기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 팔복의 사람이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러한 팔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예배자,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성벽을 쌓듯이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내면에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내면에 임하고 또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던 아버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몸에 가까이 아버지 지니고 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때나 또 마실 때나 또 무엇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몸에 지니고 또 우리의 내면에 가득가득 채우는 주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됨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진리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면의 성벽을 쌓읍시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로 바칠 수 있는 이런 예물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선한 사업에 또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또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